성취를 체험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또 응답받을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프랑스 또 유럽의 전도 캠프와 또 이제 집회, 또 집회에 이어서 렘넌트 대회까지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캠프는 지금 마무리 단계로 이렇게 접어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번에 테러도 이렇게 일어나고, 프랑스와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벨기에 쪽에 테러도 일어나고, 또 프랑스에서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파리에서 테러를 계획을 하고 있다가 아마 런던에서 이들이 잡힌 것 같아요. 좀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 같아요. 프랑스와 유럽 캠프 집회 두고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기간별 기도회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중전도신학원 우리가 이제 3기차로 이렇게 접어드는데, 인도를 받아보면 받아볼수록 이게 뭔가 잘하자 그걸 떠나서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많이 이렇게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지요. 10,000가지 은혜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한 5가지를 고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거리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천국 간정 집회. 천국 보고 왔다 이거죠. 지옥 보고 왔다 이거죠. 또 뭐 예언 집회. 그래. 뭐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거보다 최고의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이름으로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게 최고의 축복 두 번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목사님 주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인물씩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누린 엘리사가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여러분 성경을 또 설교를 들어서 아시잖아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에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누구한테 주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이거 분명한 사람한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에는 분명히 그렇게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축복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영원히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 마음속에 몸속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성령이 주시는 내주와 인도와 역사와 충만의 은혜, 이게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한테 주신 세 번째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의 인도,
또 성령의 충만, 이걸 여러분 정말 확신하고 구하고 체험하면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 짧게 말씀하셨어요. 힘이 난다 그랬어요. 힘이 있다. 옆에 분들 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뻔한데. 앞에 염소 보시면 다 보입니다. 옆 사람 안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보여. 제가 보니까 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성령 충만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냥 조금 해보자 이런 힘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이거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해지면요, 지혜가 돌아옵니다. 총명이 온다 그랬어요. 명철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 보니까 있잖아요. 정말 뭐 학벌이 다는 아니지만 있잖아요.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있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많더라고. 예수 믿고 말씀 얼음 타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 보면 있잖아요.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요. 이 지식하고 다른 거잖아요. 지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성령이 주시는 영역과 지력은요, 해결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안에 뭐가 있느냐? 치유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병 때문에 또 이제 건강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있잖아요.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주보를 준비하다가 기독교 신문을 하나 봤는데 인도에 의사 하나가 있잖아요. 암 말기가 왔어요. 우리 지금 주보에 실어놨는데 이 사람이 완전 힌두교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던 사람인데, 아니 무슬림 이슬람교에 빠져있던 사람인데 누구한테 이제 예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거 하다가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거밖에 잡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난주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있잖아요. 자기는 이제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이 얼마나 좀 약간 그런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바로 그 기도 한 지 얼마 안 돼 바로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엄청난 핍박도 받았지만 의사분인데 지금 벌써 우리로 치면 지교회죠. 그 동네 지교회만 50군데 세워가면 계속 목숨 걸고 전도한단다. 그리스도 안에 딴 사람 말 듣지 말고요. 또 여러분의 통계, 여러분 상식 그거 너무 거기에 막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건강도 있고 치유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경제력도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도, 금도 모든 것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은 재물 얻는 능 그랬어요. 재물 얻는 능도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그 재력도 그리고 인력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벌써 풀이 죽어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극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이 이제 증거를 가지고 정인되어서 땅끝까지 세계복음하는 전도 제자의 축복,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응답의 시작은 간단한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이 흐름하고는 상관이 없던 존재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흐름하고는 아무 상관없었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잡혀 있었구나. 이걸 정말 절감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 속으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게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유일성의 그리스도, 이거 여러분 붙잡기 시작하면, 이게 부딪혀 오기 시작하면,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거는요, 계속해서 오는 응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감목영관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말씀을 잡고 성취를 체험하는 제자라는 말씀 제목인데, 신앙생활이 뭐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를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대.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래.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부활도, 하나님 자녀 되는 길도, 또 하나님 자녀가 승리하는 것도, 세계복음화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은 말씀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딪혀 와야 됩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부터 받고 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보니까 엄마도 빨리 죽고, 그리고 다른 엄마와 형제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던 야곱의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을 때부터. 그러니까 반복이 됩니다만 여러분, 최고 은혜 중에 은혜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와야 돼요. 저기 뭐 부모님도 계시지만 했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지수가 이게, 김지수 랩런트가 이게 안 부딪혀 온 것 같아요. 한 1년, 2년 전쯤에 수련회 같이 한번 가자고, 대학도 갔는데도 수련회 같이 하고 이래. 근데 이제 나중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가자 하니까 가긴 가는데 죽겠다 하면서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갔지요. 인상이 별로 안 좋더라고. 끌고 올라가는데 뭐 가만히, 원래 점잖지만 더 막 삐져가 더 점잖더라. 그런데 난 불안놓고 짐작을 해주면 불안놓고 나 또 이렇게 내려왔어요. 교회 일 보고 태우러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있잖아요, 확 달라져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는가? 뭐가 온 거예요? 말씀이 온 거예요. 자기한테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래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말씀이 무섭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올해 메시지 본문이잖아요. 새산지를 살리는 일심전심지수. 그 응답의 모델적인 케이스가 갈렙이라고 목사님 이 본문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갈렙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요수아 14장 6절 12절에 보니까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잡게 됐어요. 그건 자기가 잡는다고 잡는 게 아니에요.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갈렙한테. 근데 그 말씀을 45년 동안 갈렙이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본문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2장 1절 10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은 엘리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던가요? 엘리야가 요 말씀 잡고 요 말씀 잡는데 완전 목숨을 걸어버렸어. 목숨을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잡았어요. 엘리야가 여가니까 또 여 따라가고 엘리야가 또 여 따라가고 이 엘리사가 완전 말씀을 잡아버렸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을 엘리사는 잡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 받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언제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닥친 그 위기의 상황이 언제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말씀을 받아오게 합니다. 기도도 부탁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상황, 이 정황을 설명을 하고 말씀을 받아오게 합니다. 그전에는 뭐죠?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인본주의 오만 잡다한 방법 다 쓰다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전쟁임을 히스기야가 딱 깨닫고 처음부터 가장 먼저 그게 왔으면 이사야에게 알렸어야지. 다 해보고 나서 딱 막히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딱 잡고 히스기야가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말씀을 잡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집중훈련 3기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 또 이런 분들 오셔서 간증을 하시겠죠.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집회 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게 나에게 이면계약이 됐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게 됐다. 그리고 그 말씀 잡고 인도받게 됐다. 100%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쉬운 겁니다. 이 흐름 아닌 다른 방법은 힘들어요.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잡은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느냐? 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말씀을 주신 분이 성취하시는 거니까. 말씀 잡은 자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17살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또 형들의 볕단. 그런데 그 말씀이 30세가 되어서 성취가 됐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형들이 와가 이제 막 벌벌 떨잖아요. 자기가 이제 막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말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그럼 말씀을 뭘 잡을까 해. 말씀 잡으러 가니 어떤 사람은 이래가 막 성경을 쥐고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영혼에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프랑스 이게 이면계약으로 잡혔다. 유 목사님은 전도 선교, 한국교회 전도 안 하면 죽는다. 전도 안 되면 죽는다. 또 그리스도 복음 전도 이거 아니면 아무래도 안 된다. 이게 이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잡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이래 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45년간 이 말씀을 잡았던 갈렙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 45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열왕기하 2장 13절 말씀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갑절의 영감을 주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엘리야가 말해, 네가 어려운 것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취하여 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그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걸 끝까지 따라가서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한 겁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홍해 갈라져 짝짝 짜게져 버린 거예요.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다른 이제 생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에 그리고 35절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받자마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기도하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떤 말씀은 여러분 13년 만에 45년 만에 어떤 말씀은 하룻밤 만에 그 하나님은요 말씀 잡은 자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의를 여러분 딱 머리에 딱 넣어 놓으세요. 신앙생활은 뭐냐? 좀 위로받고 이런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것이다. 그게 정의인입니다. 여러분이 그거 증거 가지고 말하면요. 여러분 그 돌덩어리 같은 마음도 녹아버려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또 하락하면 힘들고 어렵고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집회도 가기 싫고 있잖아요. 첫날 만날 간등 들어도 안 되고 또 하나 가고 밖으로는 말하면 안 돼. 속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내가 앉아 있는데 진짜 어줍잖아 아줌마가 나와가 막 하는데 이분이 지네가 하는 말이 아니야. 자기 이야기 조곤조곤 하시면서 참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하나님 이렇게 문을 여시고 저렇게 문을 여시고 막 이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이게 녹듯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말씀 잡으면 되지. 이게 확 올라오는데 굳었던 몸도 풀리고 있잖아요.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흐름 속에 한 1년 들어가 버린다 왜 되겠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요 정의를 여러분 머리에 딱 갖고 계셔요. 신앙생활은 단지 그냥 폼 잡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거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말씀을 잡아야 되잖아요. 마음에 드는 거 잡는 게 아니에요. 이래가면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듣다가 나의 상황, 나의 시간표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부딪히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결국 설교 듣는 자리죠. 또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는 시간. 그때 부딪혀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공부나 이런 게 비하면 딴 애들 비교하면 그렇겠지만 아닙니다. 밖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100트럭 갖다 줘도 있잖아요. 민정이한테 안 돼요. 민정이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 이 모든 사람들이 뭐 했느냐?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근데 가장 이제 시간 지나 보면 그래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못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늘 새벽기도 이제 마치고 집에 갔다가 이제 챙겨서 이렇게 오는데 구구턴을 지나가기 전에 연구차가 이래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겠죠. 장례 지내러 이렇게 하는데 오늘 또 특별히 부활절 아닙니까?
저분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었을까? 안 그러면 진짜 불쌍한 인생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시간표에 정말 잡아야 될 말씀이 뭘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잡았던 언약, 그게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와 직결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길을 싹 다 열어버리셨다. 요거 잡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놓으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새롭고 산 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열렸다. 이게 여러분 갈보리산,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딴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걸 잡았어요. 그들은 그걸 목도했죠. 눈으로 봤죠. 그리고 또 초대교회 제자들이 잡았던 언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붙잡고 인도받으면 딴 것까지 정인된다는 사실. 이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이걸 감람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각인시켜 주신 말씀.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뭐 했느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분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에서 가시고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기록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이 막 기도했다, 막 밤을 새워 기도했다, 막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했다 이런 일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시키려고 끌고 댕기고 막 또 계속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40일 집중훈련 통해서 뭐가 되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있잖아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개개인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각 기관, 우리 교회 전체가 진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다면, 정말 이렇게 인도받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재현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8장 31절에 보면 이 역사를 금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역사는 금해지지 않는다.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문이 열리고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동일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요. 우리는 어제 성령 충만했다가 오늘 악령 충만했다가, 어제는 뭐 제자 됐다가 오늘은 불신자 됐다가, 우리는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은 뭐냐?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내 좀 잘해주면 장로님이 내 좀 도와주면 또 어떤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건축자 권사님이 내 기도를 많이 해주면 아니에요. 헛방이에요. 기도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축복 다 주셨어요. 잡고 하기만 하면 돼요. 잡고 기도. 그래서 제가 집중훈련 1기, 2기 지나면서 있잖아요. 딱 2개 남았어요. 60만 원 쓰고 2개 남았다니까. 단어 2개가 딱 남았어요. 흐름을 타야 되겠다. 할렐루야. 흐름을 타야 되겠다. 이 흐름 무섭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이잖아요. 이제 알파고도 나오고 이런 흐름이잖아요. 여다 대고 주상 깔고 이카만 했잖아요. 이제 힘들어져요, 이제. 예? 그리고 두 번째, 30만 원짜리 두 번째는 뭐냐? 실천이에요, 실천. 흐름과 실천. 비싼 돈 주고 내가 각인됐어, 이게. 예? 이번에도 또 하나 시켜야 되겠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흐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영적 흐름을 타고 있느냐? 나는, 이건 진솔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나는 무엇을 잡고 있는가? 나는 무슨 흐름을 타고 있는가?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 로마에 있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된다.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 우리가 혹시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지 않은지, 내가 지금 어떤 영적 흐름에 내가 가고 있는지,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잠이 온다. 그분이 오신다. 잠이 온다. 영적 상태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 상태예요. 좀 말씀 잡고 하려고 하면 뭐가 오고 뭐가 어디 일하러 가야 되고 뭐도 일 터져가 가야 되고, 그게 상태예요. 상태. 좋다 나쁘다를 떠나 그게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넘어서면 되거든요. 넘어서면요 나중에 안 찝쩍거려요. 딱 이래 인도받아서 이제 좀 하려고 하면요 찝쩍거리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하고 그때 다 결론을 내리고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2004년부터 이렇게 사역에 인도를 받는데 한 2주 정도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나야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집 사람은 나오지를 못했어요. 왜?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보면 진이가 막 코피를 막 흘러가고 방이 막 흥건해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겁난다기보다는 우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터진다면 또 이게 뇌출을 그런 쪽이니까. 그래 이제 한번 이렇게 결단해 줍니다. 터지면 터지고 언제까지 이 짓을 하겠냐. 가자 그냥 기도하자. 맡기고 그냥 기도하자. 한 2주 정도 하고 나 있잖아요. 코 골고 잘 자더라고요. 이제. 코피도 안 터지고. 이런 작은 일, 우리 참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조금 이래 인도를 받고 그때 우리 이승 교사님 오셔가 프랑스 지금 상황 이야기 딱 하니까 바로 벨기데에도 폭탄 퐁 터졌잖아요. 상관없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영적 흐름을 따라가고, 여러분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흐름 따라가면 돼요. 두 번째, 그러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흐름 따라가는 건 어떤 걸까? 실제로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럼 나는 지금 내 시간표에 지금 어떻게 내가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응답의 흐름은 이겁니다. 복음 흐름,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훈련 흐름입니다. 저는 이걸 300% 확신합니다. 딴 방법 없습니다. 어디 누구 막 잘한다 하는 사람 밑에 가가지고 막 머리 떠밀고 절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새신자들이요. 초대교회 새신자 3,000명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로 전도자로 바뀌었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그들이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밀려 들어가 버리니까 뭐 계속해서 응답이에요. 언제까지? 이것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우리 강인수 장로님 오늘 기도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래서 복음이 완전 각인되고 말씀이 완전 뿌리 내리고 기도가 완전 체질될 때 또 그때까지 일심전심 지속하면 여러분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좀 보시면 이런 부분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는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빌립보서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살려주시면은 아직 할 일이 남아서 하나님 날 살려주시는 것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게 낫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그거 가지고 전도할 거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거 가지고 전도할 거고 나는 이것 때문에 와 이리 되고 저리 되고 그런 거 없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요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의 컨페션이 고백이죠. 마지막으로 이때 로마서 16장 20절의 응답이 온다고 확신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때쯤 되면 끝나는 겁니다. 문제 오면 더 기회입니다. 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을 다 붙잡고 인도받았던 이 갈렙이 받았던 응답.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려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말씀 잡으면 돼요. 말씀이 안 잡힌다면 그것 자체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말씀 잡고 인도받았던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거쳤더라.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지난주일까지 이렇게 말씀 잡고 인도받는 부분 참 힘드셨다면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 붙잡고 있잖아요.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말씀 붙잡고 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정인으로 서서 현장 살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